바로 금푸른 홍해 바다 앞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신 것처럼 뒤로는 애굽의 군병들, 마병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대적인 절망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전격적인 하나님의 손의 역사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그래서 그들은 감격하면서 승리의 찬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런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맞닥뜨린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이 수르라는 말은 바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위와 돌이 가득한 광야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보다 더 심한 것은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뭘 찾지 못하죠? 물을 얻지 못하였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졌다는 게 우리 지금 사는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야 지금 목이 마르면 당장 생수로 달려가거나 그거 아니면은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광야예요. 낮에는 머리 위에서 이글거리는 태양이 그렇게 자결하고 있으니 만약 물이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저 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직결된 겁니다. 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물을 찾아 나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물을 찾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감격했을 것입니다. 안도하면서, 이제는 살았다고 안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가 도무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애굽에서 그 바로왕의 목을 꺾고 손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불과 사흘 전에 우리는 홍해 그 검푸른 바다 앞에서 이 건너지 못할 바다 때문에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그냥 두시겠느냐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한 모금 물을 마시자 말자 그들에게 있는 이런 안도감과 감사가 싹 달아나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목마름을 가지고 벌컥벌컥 물을 마셨을 때 그 물이 너무나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그들의 반응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뭘 하죠? 원망했다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마라라는 뜻은 쓰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쓴물을 마시고 긴 시간이 아닙니다. 불과 사흘 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가,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원망하여, 이런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참 딱하다. 무슨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불과 사흘 전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감사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한심하다, 이런 느낌이 우리 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관찰자 시점에서 봅니다. 이미 과정을 알고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과연 어떠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다 하는 수준을 지나면 타는 것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지금 물을 찾았거든요. 드디어 그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쓰다는 거예요. 근데 쓴 것보다 또 하나 그 안에 내포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은요, 이 물을 마심으로 탈이 났다는 거예요. 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죽는 것이나 이 자결하는 태양 밑에서 목말라서 지금 죽어가면서 그것도 물을 마셨더니 탈이 나서 병들어 죽는다고 하면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뭐가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 들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렇게 허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는 말씀 묵상할 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모습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정말 저 자신이 얼마나 허약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이제야. 자, 예를 들면 믿음.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내 실력 아니라고 하거든요. 내 실력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목사가 됐는데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부름을 입었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뭐 그건 제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서는요, 그래도 내 안에는 평균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믿음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목사를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가시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걸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다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믿음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한 믿음을 가꾸고 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몸으로 경험한 것이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발을 딱 디디면요,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뭡니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아야 된다. 믿음은 강해야 된다. 믿음은 커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좋다고 하는 믿음이 과연 누구의 판단인가요? 크다고 강하다고 하는 믿음이 누구의 판단인가요? 전부 다 사람들의 판단 아니던가요? 사람들의 판단 아니던가요? 근데 저처럼 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요, 눈치가 빠릅니다. 그야말로 눈치가 900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좋다, 크다, 강하다 하는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요, 뭐 심각하게 일탈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목사 할만하네, 이런 얘기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믿음이 아무리 성경에서 네 실력 아니라고 해도 지금까지 제가 제 모습을 보면요, 그나마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 목사가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지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얘기합니다. 믿음은 우리 편에서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크냐, 얼마나 뜨거우냐 하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은 믿음을 가질 만한 실력과 능력이 없는 자인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신 그 자체가 믿음이래요. 아들을 주신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하죠?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선물.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사실로 알았습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이 아니야라고 머리로 생각은 했지만 그 진리가 내 가슴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심장이 되고 내 몸이 되고 내 삶이 되어서 그야말로 툭 치면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은, 내 믿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나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우리의 실상을 언제 깨닫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아니면 알지 못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 자신의 실상을 만난 게 뭡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던 나는 나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던 나 자신은 나 자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인용했습니다. 본헤퍼 목사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히틀러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모든 교회가, 그 독일의 교회가 거기에 찬동하고 그 길로 달려갈 때 본헤퍼 목사님은 이건 사단의 일이다, 악마의 일이다 하고 항거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끌려가셨는데, 감옥 안에서 쓰신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시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도 읽어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나 침착하고 명랑하고 확고한지 마치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간수들과 대하는 내 모습이 어찌나 자유롭고 사근사근하고 밝은지 마치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것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종종 내게 말하기를 불행한 나날을 견디는 내 모습이 어찌나 한결같고 번글거리고 당당한지 늘 승리하는 사람 같다는데, 남들이 말하는 내가 참나인가?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인가? 새장에 갇힌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병약한 나, 목 졸린 사람처럼 숨 쉬려고 버둥거리는 나, 빛깔과 꽃, 새소리에 줄이고 따스한 말과 인정에 목말라 하는 나, 방자함과 사소한 모욕에도 치를 뜨는 나, 좋은 일을 학수고대하며 서성거리는 나, 멀리 있는 벗의 신변을 무력하게 걱정하는 나, 기도에도 생각에도 일에도 지쳐 멍한 나, 풀이 죽어 작별을 준비하는 나인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둘 다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 잘하는 겁쟁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폐장병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20세기의 순교자라고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나는 누구인가 하는 고민과 갈등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는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와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난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반드시 마라의 쓴물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때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된다고 하니까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조차도 지나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도 인생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알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나고 자라면서 늘 믿음에 대한 얘기를 들었으니 내가 이 순간도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하는데 내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는 내 모습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또 지금도 그럴 수가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보셔야 되는 것은 제가 이미 이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밝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 언약 속에 운명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이들을 포기하거나 그들을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라의 선물을 통해서 마라의 선물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달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앞으로 가야 되는 그 40년의 광야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된다는 것을 레슨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내 실력이 있어가지고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인생의 세월들 보니 마라의 선물에서 우리도 그게 결론이 돼가지고 예수 믿어야 무슨 소용이 있더냐 이렇게 팽개 칠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서 마라의 선물을 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면서 내 손 잡고 가자꾸나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고쳐서라도 가게 하신 하나님, 고쳐서라도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마라의 선물 만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만나지 않고 싶지만 삶의 진면목은 어쩔 수 없이라도 가끔 우리는 마라의 선물을 지난날 좋아하며 이 자리까지 온 것처럼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종종 좋아하고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운명 지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치유하여서라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광야라는 길을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가는 길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야 되는 길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종종 마라의 선물을 만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상한 마음, 고달픈 인생을 치유하여서라도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여 믿음으로 가야 될 길을 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반대편에 모세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앞부분만 봅니다. 전반절만, 25절 전반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실상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광야 40년을 잘 보시면요, 모세의 삶은 그를 관통하는 몇 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다 동일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옵니다. 두 번째, 그럼 누구 앞에 나가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세 번째, 뭡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럼 네 번째, 그 부르짖음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하죠? 절대적인 순종을 합니다. 이 삶의 스타일, 제가 다음 주에 좀 말씀드릴 부분인데요, 이 삶의 스타일, 이 삶의 내용이 한 번도 변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많은 설교자들이 모세를 위대한 모세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위인전이나 도덕과 훈화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왜 시리즈 설교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말씀은 단편적으로 보면 성경 안에 있는 진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십니까? 모세 댐댐이 어떤 사람입니까? 실력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 있으니 사람 죽인 사람이잖아요. 능력 있으니 사람 죽이고 쪼그라드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해야 된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대면서 하나님께 항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모세가 원래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뭘 지었죠? 죄를 지어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솔직히 이런 말씀이 확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기분이 상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은.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와 상관없다는 느낌이 굉장히 우리는 강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왜입니까? 죄라는 것이요, 사회 규범 안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 규범을 어기는 정도는 그저 실수해가지고 교통 법규 정도 어기는 것이지, 우리 평범하게 살면요 심각한 죄를 저지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 죄라고 하면 우리에게 어색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상태가 죄래요. 하나님 없는 상태. 심지어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도 제 마음에, 제 심령에, 제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제게 어떤 부분에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제 경우를 말씀드렸지만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나가는데, 정말 잘 나가는데 내 속에서 하나님,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깨끗하게 수긍되던가요? 참 어렵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안에는 그래도 그나마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더 심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 과거에 커다란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요, 역으로 보면 평생 동안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요 수긍하고 인정해요. 근데 저처럼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도 없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믿음을 내가 가진 것이고 내 실력으로 뭔가를 갖고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열매가 크면 클수록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부립니다. 끝까지 고집부립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어떻습니까? 능력 있으면 기고만장하고, 쪼그라들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대접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 보니까요. 예? 자, 그러니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뭡니까? 우리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썸물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판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그만한 위대한 됨됨이를 가지거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집하고 하나님조차 부정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라도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처럼 이 마라의 선물을 통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라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모세를 그저 하나님이 택하셔서 모세 이름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를 자기 자신에게서 건져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고 안 된다고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일을 하셨으면 나에게도 그렇게 일을 하시지, 이거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만 25절 하반절 제일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험하실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이 시험 많은 나라에서는요, 제가 보니까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화딱지가 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시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험은요, 대부분 다 당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시험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거쳐온 시험도 어떻습니까? 당락을 결정하는 시험뿐만 아니고요, 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시험을 치신 것은요, 쪽지 시험 있죠,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죠. 근데 그 시험의 사실은 목적이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아서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서 결정적인 시험이 있으면 합격하라고 시험을 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험은 대부분 나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라의 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종종 마라의 썸물을 만났던 것처럼 앞으로 걸어가는 인생과 신앙의 길에서도 만날 것인데, 때로는 경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정말 썩이쓴 인생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가 내 인생에 그 쓴맛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자식들, 가족들, 인간관계가 내게 얼마나 인생에 그 쓴맛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복합적으로 달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셔야 되죠.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라의 선물이 아니면 내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입술로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진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라의 선물 때문에 내가 나를 직면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이 어디 있고 내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나는 내 믿음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라의 선물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네포 목사님 나는 누구인가 하는 기도문 시를 읽어드렸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결론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결론은 성경 전체와 사도 바울의 고백과도 있다 있는 고백인데,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한번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어스스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도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으로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 남겨 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또 살펴보겠지만, 마라의 쓴물이 우리에게 없을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종종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꼭 기억하십시오. 마라의 쓴물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케 하기 위한 레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마라의 쓴물은 내가 주님의 것이란 것을 알게 하시는 거룩한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뭐가 유익이라고 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렇죠?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이 신비, 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가진 자들이 누구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러니 마음 상한 일 없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종종 등장하는 인생의 쓰디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인생이 고달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쓰디쓴 물을 달게 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 엘림으로 나갑니다. 엘림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때때로 종종 만나는 마라의 쓴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를 누리게 하심으로 광야길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때때로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야 같은 인생 이기시고요, 언젠가는 다 우리 저 천성에 가야 되잖아요. 저 천성에 광야 같은 인생 이기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가서 언젠가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결산할 때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주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귀한 고백과 아름다운 감사만이 좀 남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